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큰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하나.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는 1954년에 세계 2차 대전의 해군 장교로서 너무나도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처참한 결과를 보고 이 파리의 대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Lord of the Flies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이 윌리엄 골딩 작가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영국에 일어난 소설입니다. 영국에 일어난 핵전쟁을 피해서 소년 아이들이 무인도에 포류하게 됩니다. 그 무인도는 이 문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소년들이 조금씩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조금씩 야만인으로 변질되어가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이 파리의 대왕이라는 소설에서 묘사하였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외부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이 극한 생존의 위기로 오직 힘만이 유지할 수 있는 가치가 되고 신앙을 먼저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성을 잊어버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양심까지 버리게 되는 이 순서로 인간성을 상실하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천재지변이나 전쟁들의 격동 속에서 어떻게 인류가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못 지킴으로 그래서 양육강신과 이런 강자가 이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간다는 그런 소설을 풍자한 소설이 바로 이 파리의 대왕입니다. Lord of the Flies, 이 파리의 대왕의 직역은 히브리어로 바알세붑입니다. 이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는 진짜 이 소설에서 아이 중 한 명이 바알세붑이라는 악마랑 이 돼지 머리에 파리가 엄청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주인 바알세붑이라는 악마가 이 소설의 사이먼이라는 아이 한 명과 대화하면서 진짜 짐승은 내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짐승은 없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사이먼이라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전하러 가자 이 다른 아이들은 이 환상의 이성을 잊어버린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인간성을 상실해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잔인하게 이런 너무나도 무서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인간의 성악설로부터 나오는
본질적인 사악함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풍자의 소설이 바로 파리의 대왕, 윌리엄 골딩 작가의 파리의 대왕 소설입니다. 이 작가의 소설에서도 이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파리 대왕은 유명한 악마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그 타락한 천사들의 왕이었던 파리의 대왕, 파리의 주인이라는 이 악마였는데요. 이 골딩 소설에서도 등장하는 악마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우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싫어하셨는지, 그리고 파리들의 주인인 바알세불 우상을 섬겼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진노를 참지 아니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열왕기하 본문 첫 장은 아합 왕의 죽음과 모압의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모압은 다윗 왕부터 이 아합 왕 때까지 열왕기 상이 아합 왕에 대한 얘기로 끝이 나죠. 아합 왕 때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어버리고 전사하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지금 왕이 되어서 보시면 엘리야는 선지자가 똑같습니다. 아합 왕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고요. 또 아합 왕이 전사하고 아하시아 왕이 즉위를 하였을 때 엘리야가 아직도 선지자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이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이 주변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합 왕 때보다 이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사방이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열왕기상 22장 52절과 53절에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 3절 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2년밖에 안 다스리는데요. 제가 22장 52절 5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53절에 보시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오늘 여기 특히 52절을 제가 읽었는데 주목하여 보시면 이 열왕기서 저자는 아버지의 길과 아버지 아합의 길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저자는 주로 아버지의 길만 기록하고 아버지의 길로 따라갔다라고 기록하지만 여기서 아하시아는 어미 이세벨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이 굳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도 무서워하였던 정말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널 죽이리라 했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도 무서워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악한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어미 이세벨 여왕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하였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합 왕 때에도 이세벨 여왕은 영향력이 상당하였습니다. 남편의 이런 통치를 간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상당한 여왕이었고요. 이 아합이 죽으니까 아하시아 왕을 거의 수렴청정하듯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통찰이 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본문 2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한 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병이 낫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우상의 이름이 다름이 아닌 파리들의 주인이었던 바알세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바알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불이라 그러는 이유가 원래 바알세불은 높은 곳의 주인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귀한 이런 주인이란 얘기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바알세불과 발음이 비슷한 바알세붑,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 파리의 신처럼 파리라 그래서 네 재물에 붙은 파리조차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이 비하하는 이 얘기입니다. 바알세불, 높은 곳에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체나 돼지머리나 오물이나 썩고 부패하는 곳에 구더기와 파리들이 떼를 지어 있죠. 그래서 바알세붑은 오물의 신, 파리들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악한 영들의, 이 악한 귀신들의 왕이 바로 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이 죽은 지 별로 안 돼서 자꾸 안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엄마,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이세벨 여왕의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먼 우상 땅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 에그론의 우상에게 혹시 내가 이 다친 병이 낫겠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상에게 신전을 두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악행이었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이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하였던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렇게 이 살을 찢으면서 신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을 기도했던 것과 또 다른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했냐면 이방신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바알세붑에게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혹시나 내 병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러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8절에 이 금지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점술 행위인 것입니다. 점술사에게 찾아가고 점성술사를 찾아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병이 날 것인가 물어보는 점술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에도 보시면 사울 왕도 엔도르에서 똑같은 것을 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불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이 사탄 악마들이 하는 것을 신접한 여인에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이런 죄를 범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그 왕은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런 우상숭배와 점술행위 그리고 점성술사를 찾아가는 그런 행위가 고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과 크리스찬도 무당집 가서 점치고 용하신 그런 보살님한테 가서 내 미래나 내 건강이나 내 집에 이런 운세들을 듣고 오는 이런 풍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에 듣고 오고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이런 점성술사 행위나 아니면 타로 카드집이나 그리고 성격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운세를 듣거나 미래에 액땜을 하려는 이런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신자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마술과 이런 점성술사에게 찾아가는 것들도 이것이 바로 죄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첫 죄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을 단순히 그것만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사건에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인류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 이 반역의 최초의 원죄였고 반역의 죄였고 이 첫 번째 선악과 사건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신 걸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납작히 이렇게 엎드려서 순복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을 매일 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 아하시아 왕처럼 자기 운명을 알아보고 액땜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무당이나 이런 점성술사한테 찾아가는 우상을 찾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찾던 아하시아 왕과 이세벨 여왕의 결말은 아주 비참한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시아 왕과 이세벨 여왕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아래 순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절부터 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께로 올라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7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이 보낸 이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너가 그랬기 때문에 너는 절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왕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 에그론의 신 이방 우산 바알세불에게 찾아간 아하시아 왕에 대한 진노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8절에 보시면 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 바알세불이 파리의 주인이라면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털이 많은 사람, 히브리어로 이숑바알세아르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알세불이 바알세불 우상을 비하하여서 너 파리들의 신, 파리들도 못 쫓느냐? 라고 비하한 것이면 이 털이 많은 사람, 털이 많은 이 남자라는 이숑바알세아르이라는 이것은 털옷을 입고 있던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세아르는 털의 신, 털의 주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털의 주인을 섬기는 바알이 무엇을 입고 있었죠? 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스갯소리로 비하하는 농담과 같은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동에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이 사막에서 털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죠? 이 더운 40도 되는 이런 열기 속에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나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마 당연하리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 이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 털의 주인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하해서 발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보기에는 엘리야가 광야에 털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21세기에 다 그거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히 요즘 6월달이 미국에서는 LGBTQ 기념하는 프라이드 먼트입니다.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달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이런 것을 전하면 아주 온갖 핍박과 멸시와 조롱이 오고요. 핍박과 멸시를 받습니다. 오히려 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털옷을 입고 있는 엘리야를 조롱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 저희 믿음을 지키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말씀에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하시고 전하러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저에게 다시 한번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가 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말 첫 사랑으로 너희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귀히 여기라 말씀하신 오늘 찬송가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나온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과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어지러질수록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너무나도 악하고 어두운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다시 오심을 좀 기다리며 정말 엘리야 선지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도하고 전파하며 주님 지상명령의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님 이루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지금 나아가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